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끝내 서기관은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 그리고 한 제자가 예수 아버지를 제사하고 장례 지내고 따르는 것을 거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설명을 들으면 일견 그럴듯한데 아닙니다. 전체적인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여기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자도 예수의 제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아버지를 제사한 장례 지낸 다음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제자 중에 하나가 나와서 그렇게 물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의 제자, 특히 21절 같은 데 보면요.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내가 먼저 주께 가서. 이 사람은 제자 중 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 현장에서 딱 갈등 느끼는 부분과 바로 맞닥뜨리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서기관 정도면 서기관 누구냐면은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경 필사 베껴 쓰고 계시지만 그건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성숙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파피루스에 베껴가지고 그것을 나누어 주고 보급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긴 양피 두루마기에 이 필사를 하는데 한 두루마기에 양 파피루스 하나에 오탈자 3개 이상만 나오면 그 파피루스를 폐해야 할 정도로 그러니 한 파피루스에 기록할 때마다 온 신경을 집중해서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상당히 지식과 성경과 여호와 율법과 율례와 제도와 규례에 관해서 아주 박식한 당시에 율법 학사들과 거의 어깨를 겨루는 그 당대의 선생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집단에서 보면 이다나 정도로 보이는 키는 랍비 그룹인 예수를 찾아가서 일명 서기관이 그 예수 앞에서 선생님이요 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가 제자가 됐음을 얘기합니다. 지금 전체 얘기 들어보면 예수를 시험하거나 조롱하려고 하는 태도는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아마 따라왔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장모를 살릴 때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고 그 뒤에 많은 약한 병든 것들을 고치는 장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온 거예요. 그 예수 앞에 서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봤는데 내가 지금까지 확인컨대 내가 입고 있는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것보다도 내가 당신을 따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대답이 아주 그 미묘한 성격은 이건 따르라는 말인지 따르지 말라는 말인지를 구별을 애매하게 말을 합니다. 서기관아, 나는 말이야 저 여우도 피할 굴이 있고 저 새들도 가서 잠잘 곳이 있다. 여기 굴이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공중의 새 거처는 잠자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지면 위험으로부터 피할 장소와 잠들 장소, 두 개를 합쳐도 아주 거치고 아주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인간의 의식주 중에 하나인 거처를 얘기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서기관은요, 화려한 집이 있습니다. 백성의 존경이 있고요, 어디서든지 쉴 수 있고 어디서든지 육신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집이 있는 곳입니다. 묻습니다. 너 나 그래도 따라올 수 있니? 지금 너를 태우고 있는 것이, 너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직책과 그 서기관 때문에 백성으로 받아 있는 존경과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권력과, 보통 서기관들이 대제사장과 연합해서 로마 정권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정치력도 있어요. 정권도 있었어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잠잘 곳조차도 없는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 질문을 예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네가 대답을 하라는 거죠.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늘 도전받고 있는 겁니다. 네가 물질을 놓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너의 소망을 놓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네가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이 주님의 질문은요, 야망이 있는 사람일수록, 꿈이 있는 사람일수록, 무엇인가 자기 삶에 대한 의지가 강력한 사람일수록 참 대답하기 힘든 말입니다. 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예수께서 이 서기관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내가 너에게 인자라고 불립니다. 여기 주님의 대답이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다윗의 아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인자라고 하는 말은요, 많이 쓰는 말이 아닌데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서기관에게 네가 봐라, 내가 사람의 아들이야. 당시 유대 전통에서 선지자들이 인자라고 불렀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아 사람 가운데 보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짐을 받아 너희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누울 곳이 없구나, 내가 쉴 곳이 없구나.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요, 스승을 왜 두는데요? 자기의 사부를 왜 두는데요? 자기의 사표를 왜 두는데요?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배워서 청출어람, 그 사람을 뛰어넘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내가 그 사람을 따름으로써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생기겠다고 해서 따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따르는 사람은 글쎄요, 어떤 경우에 있을까요? 훌륭한 선생을 찾아서 그 밑에 가서 배우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적으로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여러 가지 능력으로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으로부터, 그로부터 내가 얻을 것이 많고 그를 통해서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찾아가는 그 사람이 머리 둘 것도 없대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나를 따르겠느냐? 이 말씀의 행간에 그 말씀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짐작컨대 보완하면 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의 반열에 들 수 있었습니다. 왜 내가 이 사람이 제자가 됐다고 말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온전히 헌신을 다해서 전부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 사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예수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의 기적과 신비가 너무 신비해서 그것을 쫓아다니는 호기심의 사람들, 여러 부류들이 쫓아다니는데 그들 가운데서도 정말 저분이라고 하면 내 생업을 유지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도 내가 그를 따를 수 있겠다, 정말 그를 내가 선생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고 말하는 부류에 드는 제자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제자의 모습입니다.
생각합니다. 예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예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내가 그 예수를 따른다. 왜? 그 예수가 보여주는 모든 흔적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적어도 여러분의 눈에 그 점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발견되어야 한다고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이유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의 제자가 되고 있는가?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 따른다는 것, 단순히 믿는다는 차원을 넘어서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내 삶을 그와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와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겠느냐고 묻는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히 같이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소리를 못 들으셨습니까? 너 예수 믿어? 이런 말.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예수 쟁이라고 부르느냐고요. 이 쟁이가 전문가, 도사, 지금으로 말하면 기술자 뭐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저 친구는 예수 전문가다. 전 예수 쟁이다. 저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쟁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고 그들과 어울려서 무난하다고 하면 여러분은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표적이 나게 돼 있고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얼굴 빛에서부터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향기와 같아서 널리 퍼지게 돼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무슨 대화를 하더라도 그 대화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요? 왜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되나요? 그 예수의 제자의 서열이 있습니다. 12제자와 같은 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끝에서 그냥 예수를 쫓아보고 예수의 이름을 들고 좋다고 하는 그런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운데 어디쯤 있습니까?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 무엇인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같은 기분 좋은 느낌. 누가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분 나쁜 느낌일 수 있고 기분 좋은 느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이 생각, 이 말이 굉장히 기분 좋은 거예요. 우리 유행가에 그런 말이 있죠. 1000번을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그런 말 있잖아요. 1000만 번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해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결속, 심하게 말하면 압제, 결박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연결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은 동일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기분 좋은 사람과 그 말을 들을 때 부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부담이 가고 어떤 사람은 그게 기분이 좋습니까? 그 사랑 관계 속에서 행복을 경험하고 즐겁고 신나는 사람은 그 말을 1000만 번 들어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이름으로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것들로 다가오면 그 말 자체가 내 삶의 부담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그리스도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 이야기, 요한 1, 2, 3서의 사랑의 사도가 사랑의 이야기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읽을 때마다 기분 좋으냐 이 말입니다. 그걸 읽을 때마다 난 언제쯤 이렇게 되지? 라고 짜증이 나시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리가 자꾸 가까워지고 그의 이름만으로 기분 좋고 그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주님은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서기관에게 너는 그럴 수 있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머리 둘 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은 밭이 앞으로 쭉 오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들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따르겠느냐?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층 눈만 열고 쳐다보면 부활의 주님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밟고 있는 분이라고 어디를 보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눈은 말입니다. 승리자의 눈을 향해 부활의 주를 향해 있어야 되고요. 예수가 머리 둘 것도 없는 모양도 있지만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천국을 전파하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는 그 주님의 두 양상이 드러납니다. 무엇을 보고 따르겠느냐?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요, 무던히도 많은 이런 경험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요. 제가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지난 한 주 동안 새벽 특세 나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언 은사를 강구했던 자매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자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곧 응답하시겠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거 너 툭 던져서 말해버리면 그 기도가 중량이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러나 그 눈빛과 그 말과 그 간절한 마음을 읽으면 조만간에 주의 응답이 있겠다. 그런데 밤 10시에 우리 집으로 전화 왔습니다. 밤 10시에 저에게 전화할 정도의 배짱이면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화를 딱 받았습니다. 목사님 방금 방언 받았어요. 너무나 근데 제가 저하고 그날 제가 상담을 했는데 제가 조금 마음에 부담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마음이 상해서 갔어요. 그 자매 고백에 의하면 이것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면서 같이 있는 사람하고 자매하고 큰 소리로 방에서 문을 잠그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떨어졌대. 그게 너무 좋아서 전화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방언을 지켜가고 방언을 체화시킬 거지 그 순서 단계를 설명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요, 간절함, 그것은 눈빛에서 나옵니다. 보기만 해도 심령이 읽힙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이것을 제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가기만 하면 그 방언 기도의 깊은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언으로부터 그 굳이 방언이 아니라도 기도의 영적 체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방언 기도의 양이 그것을 증명한다고요. 철저히 말씀드린 방언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겁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개인을 위한 겁니다. 개인을 위한 기도에 가장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본 사람만이 방언 기도가 어떤 것인지, 기도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를 몸에 저릴도록 경험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 깊은 기도의 경험까지를 이룬 사람은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못합니다. 그가 대통령이든 뭐든 관계없이요. 그러나 방언의 은사는 가장 성령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 중에 가장 꼬레비 은사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깊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촌스럽게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다, 이런 이단 같은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가장 깊은 곳에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나와 1대1로 주시는 은사예요. 이것 하나에서 보듯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어떤 경험들을 갖게 돼요. 그 방언의 은사, 그런 것은 경험의 극히 일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신앙생활 구원과 믿음의 기쁨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1대1의 개인의 관계입니다. 그건 교회가 강요할 일도 아니고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병고침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신앙적인 삶에 요새 일어나는 크고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내 기도와 탁탁 연결돼서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탁탁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정말 신나서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생각해 보세요. 엄마한테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엄마한테 달라는, 아빠가 달라는 대로 다 준다고요. 그거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내가 시험 보는 대로 100점을 맞아요. 그런 애들 죽어라고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50점을 못 넘으면 걔들은 공부 안 합니다. 그런데 시험 쳤다면 90점, 100점 맞는 아이들은요, 시험자만 나오면 붙들고 앉아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서기관은 예수를 쭉 쫓아오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약하고 악한 것들을 고치시는 그 현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자기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제자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와의 대화 속에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나로 쫓아가게 하십시오. 제자 중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 잘못하면은요, 이거는 뭐 애미도 애비도 없는 그런 집단의 수괴의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뭐라? 죽은 자로도 하고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 하고. 이 말씀은요, 뭐가 전제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오해를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를 따라 사는 삶을 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가정의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하고 있는 전체적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말씀 전파의 사역이 모든 것에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일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이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거는요, 모든 도덕과 모든 윤리와 모든 선한 가르침의 최상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있다는 겁니다. 최악의 순간에 마지막에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 마지막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불효하거나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주받아 옳습니다. 교회는 가장 극진한 효도를 가르칩니다. 교회는 최상의 애국을 가르치고요.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머니와 딸이 지극히 사랑하기를 가르칩니다. 최고 윤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그것이 복음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죽었다는 뜻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사물에 대하여 아무 관심이 없다. 유대인들은 죽었다는 것을 두 가지로 이해하는데 사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혀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이걸 죽었다고 말합니다. 사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죽었다.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죽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은 세상이나 율법이나 죄가 내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그것들이 내게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것들이 내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뜻에서 죽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관련 성경구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로마서 7장 4절. 로마서 7장 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너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또 너는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너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율법에 대해 관심도 없고 율법이 너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게 율법에 대해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나하고 상관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죄가 나에게 어떤 영향도 행사하지 못해. 그것이 나의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죄에 대해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 아버지를 장사하고 지내겠다. 그래, 따라라. 그러나 나를 따르는 일보다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일이 더 급하지 않다. 나를 따르는 게 더 급하고 그것이 우선이고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은 그 다음 일이다. 장사 지내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는 그렇게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두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서기관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그 서기관의 마음과 같은 간절함을 갖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내게 많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경험들을 우리는 갖고 있을 때 내가 제자됨의 기쁨을 느낍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 자체로 이미 제자의 반열에 들어온 분들입니다. 그럼 제자에게서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이냐? 내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 임성태, 저 사람 예수 쟁이야. 저 사람 교회 목사야.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은 예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야. 크리스찬. 여러분 영어에 뒤에 IN이 붙으면 무엇을 추종하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야. 적어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이 서기관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의 쟁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들어와 있다면 그 증거들을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늘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주의 일과 세상의 일, 주님과 세상 사람, 이런 여러 갈등 구조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나 나는 주의 것을 선택하리라.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만난 유학생 젊은 부부예요. 그 부부가 제가 목사인 거라고 상담합니다. 그도 크리스찬이니까. 시골에 있는 노모를 섬기기 위해서 박사과정, 영국의 박사과정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머니가 어떻게 사시느냐. 홀로 계시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돌봐주고 그다음 누나가 가끔 와서 돌보시는데 아무래도 제가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연세가 얼마니? 이제 78이십니다. 그때 제가 참 잔인한 말을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영국으로 가라. 어머니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다. 네가 모시지 않아도 누군가 그를 케어할 것이고 너는 정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내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박사과정 마치고 박사과정이 끝나는 대로 어머니를 모셔라. 그래도 됩니까? 내가 너의 어머니라도 지금 나와서 나를 돌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도 내 아들이
학위를 받는다고 하면 나는 기다릴 것이다. 내가 그 어미의 마음 같은데 가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어머니에게 장문의 편지를 쓰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저도 돌아오고 상당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저희 학교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저 박사 받았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제게 밥을 사면서 우리 어머니 아직 건강하십니다. 우리 어머니 아직 건강하십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 말 안 듣고 만약에 고향으로 돌아왔다면 저는 그저 석사 졸업생으로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 오라는 데 많습니다. 그럼요, 영국 캠브리지에서 박사를 했는데요. 지나치게 이기적인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젊었을 때 집회 갈 때 다른 어떤 장소에 할머니들, 아주머니들에게 제 앉은 지하철 자리나 버스 자리를 내드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집회를 인도하러 갈 때는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내릴 때까지 눈을 감고 이 집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선악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내려서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서서 가는 피곤함을 용서하지 못했던 겁니다. 내가 여기서 서서 가는 역의 힘이라도 그 강대산에서 마지막 쏟아붓고 그것이 내 마지막 집회가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분이 와도 제가 앉아있다고 하면 앉아있는, 이것은 집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다. 객관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저를 원망하고 나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의 일에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내 신앙적으로 그렇다고 고백될 때는요, 세상의 그 어떤 윤리와 그 어떤 가치보다도 그 위에 있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래 우리가 주일날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도 가게, 사업장에 문을 닫을 수 있는 것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예배하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주의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주의 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예수를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이 모든 윤리와 도덕과 가치 위에, 그 위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버리는 것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자녀를 버리면 그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물질을 포기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건강과 출세와 그것을 포기하면은요, 하나님은 대신하여 그것을 채우십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저에 대한 하나님의 처절한 경험적인 응답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놓아버린 것들을 하나님은 갑절에 갑절로 채우셔서 내게로 돌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은 내가 할 것이다. 이 나머지 것은 내가 할 것이고 네가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라는데, 여러분들은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은 예수님 보고 하래요. 그러니 예수님이 답답하고 예수님이 베풀어줄 축복의 통로가 확 막혀버린 거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확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찬양팀 나오시고요, 정말로 선한 능력으로 사명자로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당신의 것을 먼저 챙기고 당신 제1주의로 살 테니 당신이 내 인생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십시오. 아니, 책임지시기가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고 대담할 때 여러분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내 능력으로는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하늘 복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고백이 찬양 가운데서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